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너무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믿음과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나눠야 될 분량이 좀 많아서 목요일에 한 번 더 쪼개서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만 좀 여러분 갈망하는 만큼 화목을 좀 티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면 다 좋은데 너무 많아서 제 부제가 어떻게 되죠? 부제 한번 읽어볼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아마 우리의 모두의 아마 신앙의 질문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나눈 적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따가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뭐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뭐야?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건 소망이에요. 바라고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마 인생에 다 바람들이 있고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게 그럼 소망은 뭐예요? 비실제야. 아직 현실에서 드러낼 만한 게 없어. 보기만 돈줄 나고 싶다. 소망이죠. 그런데 진짜 돈줄이 있냐?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아직 집에 가네요. 네. 난 된다. 네, 됐다. 자, 민웅이 집에 가고요. 한 명씩 이렇게 하다가 답 말하면 집에 갈 수 있으면. 네. 소망은 뭐예요? 아직 현실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이거를 실상으로 만들고 보이는 증거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역도 할 만큼 했고 교회도 내가 보니까 모태신앙도 많고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건 거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가 아니라 네 주머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비실제적인 것을 현실로 바꿔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A번에 보시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산들과 거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번을 보시면 소망은 시제가 언제나 미래적입니다. 다가오지 않는 현실이고 비실제적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시제가 현재적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민욱이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소망은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믿음은 나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소망은 마치 설계도와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럼 소망의 역할은 뭐냐? 이 미래적인 것이 가는 게 뭐냐면 진양이가 집을 이제 지으려고 그래. 설계도가 있어. 근데 오늘 그냥 막 땅굴 파는 거야. 땅굴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완성된 그림에서는 전혀 무관하고 연결되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설계도를 통해서 내가 이 한 부분을 하고 있구나.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거지만 내가 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인식해 주기 때문에 이 인내의 시간 가운데 올바른 태도와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권위가 없지만 군대에서 이제 힘든 게 그거라면서요. 하염없이 내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 일에 대한 목적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 철저하게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 설명이 눈빛이. 네. 갑자기 우리하고 진영이 나를 노려봐가지고 우리 저희 민욱이하고 진영이가 네. 요 부분 제가 편집을 해서 영상을 다시 올려서 다른 예화로 뭐라는 거야? 눈을 지어보시나요? 이게 바로 실제 없는 이론 네, 이런 어떤 전형적인 네. 요 부분은 확실히 잘라내서 네. 그러니까 여기 10번을 보시면 소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므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소망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약속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용기들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목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관건은 겨울에 어떻게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기도한 대로 막 사역의 돌파가 되고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말 이 믿음이 강하게 요구되는 때는 뭐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일이 계획들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하지. 막 응답 잘 되는데 막 산을 옮겨, 아니 그때 산이 옮겨지고 있는 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계절 가운데 푸르른 나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설계도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믿음은 건축이에요. D번 한번 읽어볼까요? D번 같이 읽어보는 시작. 소망이 설계도라면 믿음은 건축이다. 믿음은 소망의 일부를 지금 소망을 실제적인 영역으로 가져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소망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믿음의 기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도시마다 극적인 변화와 돌파를 경험했는데 정작 그분이 태어나신 고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들어오는 문을 믿음의 부재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밑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믿음이 없으므로 뭐예요? 그분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마음의 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시겠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하지만 소망은 바라는 것이지만 믿음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의 실제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만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뒤에도 그렇게 제가 분량이 많아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건데 꼭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민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니요.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맨 밑에서 두 번째 구절. 아멘.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일하고 있고 여러분이 손을 대고 있는 영까지 승리하기 원하시죠? 그럼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2번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2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빈곤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미래라는 저 소망이라는 카페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밀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럴 때 있죠. 만일이라는 기도 해보셨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때로는 만일이요 불신앙의 기도예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 축사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야 오늘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가서 결국은 돌파를 이뤄내죠. 제가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응답받지 못함을 때로 믿음으로 현실화가 안 된 거를 뭐로 얘기하냐면 소망의 카페트로 계속 밀어넣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믿음으로 옮겨야 될 것들을 우리가 옮기지 못할 때, 즉 우리는 돌파를 이루지 못할 때 동정하는 마음, 즉 야 그렇지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내가 우리 미래 헤아려주고 이해해줘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앙이 질문이 나오고 괴리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 듣고 뭐해서 다 소망 생기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신앙의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20대가 지금 믿음을 떠난 이유 중에 1위가 그거래잖아요. 내 삶과 믿음이, 신앙이, 종교가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일날 드리는 예배, 듣는 말씀들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변화를 가져오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연결점들이 없다면 여러분도 신앙 가운데 질문들이 나오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카페트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가져와야 될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얘기하셨어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B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책임감 없는 아버지는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성경을 읽어주지 않으신다.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7절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맺는 관계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C번. 고넬료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 이거 다 공부하라고 다 적어놓은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우리 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선포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글씨가 잘렸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절대로 이 산은 옮겨지지 않을 거다. 나를 끊임없이 돈 없는 차원이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안진뱅인 거야. 자,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 아는 친구 중에 몸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고통을, 그 불편함을 통해서 엄청나게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번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민우이도 허리 한번 아프면 근데 얘는 날 때부터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오늘 그 본문에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절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산이 어떻게 옮겨졌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아멘.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치유됐죠?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도 보시면 2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뭐예요? 들을 때. 역시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8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야. 우리 대학원도 가고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내가 바라는 모양새대로 인생살이가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는 족족 돈도 다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봐서 기쁨이 마를 대로 말라서 망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혈류병 여인이 그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아멘. 사도행전 8장 보시면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치유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도 지금 다 같은 본문이죠. 빌립이 전파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소망이 있었겠죠. 나도 좀 저렇게 행복한 가정 한번 꾸리고 싶다. 나도 좀 걸어보고 싶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한 번 아프면은 너무 낫기를 원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해. 사실 소망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 딸린 가정 중에 불자도 가정이 자기 새끼 손가락 빨면 어떻게든 우리 가정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망 또는 소원은 우리만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암이 걸리면 낫기를 원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두가 바란다고. 근데 이 모든 가능성이 없었던 인생이 바라긴 하지만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다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냐라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그들은 그 전까지 소망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면은 디번도 보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렇고 뭐냐면 바울이 고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치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주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기대하는 겁니다. 마치 유민이가 지금 똥 싸면 기저귀도 못 가. 그럼 나는 뭐야? 풀리 얘를 위해서 해줘야 돼. 그렇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금 뭐 디번 같은 경우도 바울이 뭔가 막 능력을 부어서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믿음이 생기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사도행전 8장처럼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럼 이거 또 또 읽어야 돼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없는 소망만 보고 따라가면 신앙이 피곤해진다고요. 정말 그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간증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갖기 위해서는 자 봐보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유아가 만약에 나중에 성인들 개떡같이 살아. 그럼 내가 내버리겠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할 거야. 근데 뭐냐면 유아가 올바로 살았을 때의 가능성은 절대 풀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사역하고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 이제 뭐예요? 믿음의 장수들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 뭐예요? 이거 안 할게. H본 보시면 H 한번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바램은 간절할 수는 있어도 산을 옮기지는 못한다. 믿음 없는 바램은 간절할 수는 있어도 풍랑은 다스릴 수는 없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이 예수님 찾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찾았죠. 그리고 정말 절박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제가 여기도 적어봤지만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간절하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새끼 손가락 빨고 있는데 간절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 찾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절박함과 진실된 부르짖음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하고 절박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주여 백창한 거예요, 지금. 즉,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이 항상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 기도가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돼야지만 우리가 풍랑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이거 한 장만. 마가복음 5장. 3페이지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거의 지금 마무리거든요. 마가복음 5장. 거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장. 35절에서 41절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본문인데 왜 그러면 그들의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그들이 믿음 없다고 꾸짖음을 들어야만 했는가? 35절에 있어요.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풍랑이 일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중간에 풍랑이 일든 배가 뒤집어지든 그건 예수님의 책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풍랑이라는 문제를 더 큰 실체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밀려오는 파도와 풍랑보다 작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은 믿음 없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부르짖음은 마귀를 끌어들이지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옵니다. 제자들의 간절함은 이들이 정직하지 않았냐, 절박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 없음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이 꾸짖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읽기가 절대 옵션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정말 의지와 힘과 뜻을 다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가다가 거인을 만난다고 했죠. 산을 만난다고 했죠. 근데 그럼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야 돼.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미래 문제 난 여기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삶에 실제로 마주했을 때 이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치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게가 올 때 이걸 떠받쳐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버리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다윗이 전에 누굴 죽여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동물들을 죽여봤지만 근데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무엘의 예언. 사무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윗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왕이 될 건데 여기서 죽겠어? 절대 안 죽겠죠. 다윗 안에 용기와 담대함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삶에 말씀은 그냥 오늘 읽었네, 안 읽었네 체크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제2번 한번 볼까요? 제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언제나 늘 좀 격려하고 좀 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이 부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뛰어넘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만일 뛰어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 우리 성경 없어도 대인관계에서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처건 좋은 기억이든 내가 살면서 갖고 왔던 재정의 경험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경험치들이 있다고요. 이것들이 믿음의 분량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바램을 가지고 나아간지는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결국은 뭐가 어디서 나오냐면 실제가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시면 이미 한 헌신하는 분들이고 이미 한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가신 분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믿음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좀 얘기할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오는 문제 가운데 이것을 대치할 만한 이 문제를 떠받칠 만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초점은 점점 임재에서 어디로 가게 되겠죠?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계속 임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이 현실을 대체할 말씀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서서히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그럼 문제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고 저도 너무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하게 되죠. 염려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분별이라는 이름 아래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고백했던 거잖아요. 작년 11월에 결국 내 안에 있었던 이거 안 변한다. 실제로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걸 떠서 내 마음 안에서 제가 고백했잖아요. 호레산 기도회 때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나는 외부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임재를 담아내지 못했던 내 내면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분별이란 이름으로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잘못된 고백은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집중한 신중함은 전 목사님 말하는 거 되게 동의했어요. 신중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뭘 많이 한다고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저도 그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멈춰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에 집중되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목요일날 좀 하고 싶은데 믿음을 그럼 증가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은 뭐냐? 지금부터 우리가 막 갑자기 이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보통 2번까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기. 자, 1번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뭐야? 말씀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뭐예요? 생각한 거를 그대로 말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약속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이 좋은 걸 알지만 응답을 못 받냐면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게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씨 비유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 씨앗들을 잃어버린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말씀을 귀한 걸로 알고 기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 고백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따로 제가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목요일날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원리와 원칙이 아닌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반응하기. 유진 건반 한번 쳐주실래요? 자,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목요일날 또 하겠지만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건 실천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염려를 제거하지 않고 이걸 계속 하잖아요. 응답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응답이 오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전적인 은혜. 이 부분 잘 전달되고 있나요? 자, 좀 여러분 광야는 눈을 뜰 때마다 기적적으로 먹을 게 떨어지고 여러분 얘기했죠. 돌을 치는데 물이 나와서 공급이 돼. 여기 지금 다 우리 막 재정 어렵잖아요. 마음은 안 어렵지만 재정 어렵잖아요. 근데 눈 뜰 때마다 막 돈이 나와. 캐시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위를 쳤는데 막 콘텐츠가 나왔는데 막 이게 뭐 갑자기 막 떡상하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그 백성들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자연 쪽에 연속적인 이 사람은 우리 와 저 사람 믿음의 거인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간증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씩 간증이 늘어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종착지가 광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적인 응답을 받는 곳이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기적이 끝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내리던 음식이 멈추게 되고 바위에서 단 한 번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들어보세요. 광야에서의 기적은 그들을 생존하게 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기적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실제적으로 전환돼요.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맞아 모르겠네. 그게 실제로 현금화가 다 돼버린 거야. 광야는 받았어. 주식을 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의 기적은 그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줘. 근데 약속은 땅은 뭐야? 그 모든 것이 현찰화가 된다고 보면 돼. 비유가 너무 저렴하네. 다 기적이 생존하게 할 거냐?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은 뭐예요? 생존하는 기적을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능성과 약속들이 실제로 전환되어져서 갖기를 원하세요? 후자시죠? 저는 이런 경험 했어요. 저도 말했지만 거의 20대 초반에 제가 제일 많이 먹은 음식 중에 하나는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었고 저희 결혼해서도 여기 이제 뭐 그 사골급인데 저도 저희가 사과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살아가지 못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보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뭐가 없을 때마다 사람들 통해서 막 채워줬어. 그게 악기가 됐던 컴퓨터가 됐던 핸드폰이 됐건 정말 왜냐면 그때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어느 선교사 가정이 아니 어떤 가정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먹을 게 없어. 근데 막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톡톡톡 두드리더니 갑자기 누가 먹을 것을 준다던가. 조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정말 다음날 누가 쌀을 두고 가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적과 응답도 중요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쌀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약속의 땅에서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믿음의 땅 가운데 나아가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봐보세요. 염려가 해결이 안 되는데 모든 일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그럼 염려를 어떻게 없애야 되지? 그러면 네네 거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이거를 말씀대로 3단계 행동하려면 묵상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 10장씩 읽어서 염려가 제거될 수도 있지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는 염려를 제거하는 것들에서 묵상을 깊이 있게 해야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말하기와 행동하기가 묵상,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생명과에 연결된 말과 행동이 아니라면 그 주체는 뭐냐면 의지가 됩니다. 내가 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지나 여러분 믿음 항상 좋지 않죠. 컨디션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작용이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간절할 수는 있어도 산을 옮기기는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할 수는 있지만 풍랑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장하게 얘기를 했냐? 성경 읽기는 내 영을 좀 더 지켜주는 차원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내가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실제로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